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님이 맡아주시고 오늘 하루 빛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 연구팀이 침팬지에게 140가지 사인 랭귀지 언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침팬지는 140가지 언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의사를 간단히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걸 달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밥 달라는 표현도 할 수 있었고 졸립다는 표현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팬지가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Let me go 그랬습니다. 나를 가게 해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은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가장 큰 축복은 자유를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천국에서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속하고요,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옥에 가둬놓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인데요, 그들이 죄를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갑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불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너무너무 일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은 놀고 먹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편해 보였습니다. 과장만 되면 편하게 아주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일을 해서 마침내 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되고 보니까 과장도 힘이 들었습니다. 부장 정도 돼야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노력해서 마침내 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장도 여전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사가 되면 자유할 것 같았습니다. 또 죽도록 노력해서 이사가 됐는데 여전히 힘이 들었습니다. 사장이 돼야만 자유할 것 같았습니다. 또 노력해서 마침내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까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자살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유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자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죄에서 해방돼야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답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 학문은 다 변합니다. 과학도, 철학도, 문학도, 법도 다 변합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6절 기억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6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오늘 성경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풀어주신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했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결박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도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는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죠.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됐죠. 둘째는 이 세상 모든 환경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바울의 자유선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바울의 자유선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자유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결박이 풀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서도 자유, 죽었어도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만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자유한가? 나는 자유한가? 여러분도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나는 자유한가?
질문을 좀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가?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나는 성적인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미움의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탐심의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교만의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시기의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게으름의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걱정의 죄로부터 자유한가? 질문을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눈은 죄로부터 자유한가? 내 손은 죄로부터 자유한가? 내 생각은 죄로부터 자유한가? 내 발은 죄로부터 자유한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입은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도 모르게 입으로 말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 짓는 죄는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36절 다시 보십시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한국의 한동대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금속공학을 전공한 과학자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인정받은 세계적인 과학자였는데요. 한동대학 초대 총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5마일 사인이 있으면 아무리 급해도 35마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 가족들하고 미국에서 피크닉을 갔는데요. 친구들이 앞에서 다 40마일로 가는데 자기만 혼자 35마일을 고집하다가 앞에 가는 친구들을 잃어버려서 그냥 돌아온 적도 있을 정도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김영길 총장은 전혀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죠. 그런데 총장이 돼서 학교를 운영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재정이 넉넉한 대학이라면 몰라도 한동대학은 처음에 아주 궁핍한 대학이었습니다. 수백억씩 돈을 쏟아부어도 계속 쪼달리는 학교였습니다. 마귀는 기독교 대학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을 참수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2001년에 총장이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무죄로 나중에 풀려났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까지 된 거죠. 구속 직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김영길 총장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사모님이 남편에게 물었다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밥이 먹히고 어떻게 잠이 오냐고. 그랬더니 김영길 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는데 뭐. 여러분,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속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대신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영길 총장은 감옥에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여기서 내 말은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하고요, 건강이 없어도 자유하고요, 명예가 없어도 자유하고요, 심지어 세상 감옥에 들어가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고, 자존심으로부터 자유하고, 교만으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0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죽고, 교만이 죽고, 자랑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걱정, 근심, 두려움이 죽고, 불순종이 죽고, 오직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미움과 정오의 감옥에서, 빈곤과 질병의 감옥에서, 또 걱정과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와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자랑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혈기가 죽고, 오직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교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오직 주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옛날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친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온 세계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